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보통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기도의 장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장소, 학교, 직장, 버스, 기차 안 혹은 집에서조차도 그렇게 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머무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을 안 자의 행복.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로마서를 끝을 보게 되었네요.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1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씀을 약간 정리하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좋죠. 믿음이 강한 사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스스로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끌고 이런 것으로 보통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신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모독받는 것도 기뻐하셨고 모독도 즐거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때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당연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용납하고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틀은 매우 견고하였고 비록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 중심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유대인이라는 어떤 지도에 갇혀 있지 않고 지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 민족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가치, 복음 때문에 바울을 위해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바울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은 능력과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을 개역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 지원에 의해서 그 뜨거운 심장,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은혜 어떻게 갚을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세상을 다 품었어요. 로마서 15장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야, 이게 이 마게도냐 지역 윗지역까지입니다. 전부 편만하게 전했어요. 복음을 안 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복음을 안 자의 행복, 복음을 위하여 전심으로 경주할 수 있는 자,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얼마나 좋을까? 종횡무진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다녔지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는 그 당시 세계관 자체가 지중해 세계관이거든요. 지중해의 제일 끝자락이 바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었던 거죠. 이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뜨거운 소명과 열정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이게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 교회가 계속 견제해요, 바울을. 로마 교회 잘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뭐 하겠냐고 이런 메시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5장 22절, 23절,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23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목적지는 서바나지 로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아름다운 선교 비전, 하지만 진짜 바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온전한 균형 때문입니다. 소위 무슨 하나님의 일, 선교, 그리고 무슨 큰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로마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또 많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형편과 처지를 다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었지만 늘 마음은 예루살렘, 또 지역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 늘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아름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전도를 하지만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도 돌본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 물론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지만 끝자락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그 증명들이 나오는데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열망은 강력했습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들도 돌봐야 되는 마음의 책임 같은 것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로마서 15장 30절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 대단한 바울, 엄청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기도는
두 가지로 집중되었습니다. 31절, 내가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다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첫째는 자신이 가지고 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화를 입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의외의 요청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한 것 자체가 약간 의외처럼 보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역시 바울도 두려웠고 바울도 외로웠던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쉬고 싶다. 믿음이 좋은 너희들과 같이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누리고 싶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대단한 바울도 외로웠습니다. 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자들 역시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야 되고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귀한 삶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은 놓치지 마시고 이거는 이 로마서 묵상을 끝난 후에도 계속 하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 이 세상이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도 있고 세속적 욕망과 정치적 야심을 가진 자들도 있고 악을 품은 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듭니다.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형제와 자매들과 귀한 목회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